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있는 고센 땅,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4절에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세번역 성경 같은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길의 숙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자들이 다니다 보면은 교통의 요지 같은 곳에는 숙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인이나 혹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지나다녀야 되는 곳들에는 당연히 음식점이나 혹은 여관 같은 곳이 세워지게 되지요. 아마 가다가 길의 숙소라는 것은 그런 여관 같은 그런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80살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딸들 가운데 하나인 십보라를 아내로 주니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거의 40평생을 살아옵니다. 총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아오지요. 그 가운데 모세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마는 그러나 유감스럽게 자식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참 침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유감스럽게 모세는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다른 길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바로를
아론과 만나고 하는데 바로가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모세는 원망을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놓고도 더 그러한 포악한 일이 일어났게 했습니까? 5장 22절 23절을 제가 미리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세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행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반석을 2번을 지팡이로 두드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아론과 모세에게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선고를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지금 우리식으로는 세례지요. 세례처럼 물론 세례를 하되 마음의 할례도 마음의 할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육체의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야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할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할례만을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그럼 말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든 불순종하며 강팍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마땅히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하여 강팍하게 행하는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계속하여 강팍하게 행하면서 할례를 베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도리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믿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경찰이기 때문에 이 격일 근무로서 주일날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일엔 또 예배 드릴 수가 있겠지요. 군인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근무를 서거나 비상훈련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외가 되지만 그러나 보통 때에 그는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 예배라면 그때 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수가 없지요.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기 싫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드리지는 않겠다. 찬양하지도 않겠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냐?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어느 때가 되면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심지어 너희 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면 무지하면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도 좀 되겠지만 그러나 명백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명백히 알매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자신의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모세를 만나사 그 말이고요.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단지 하나님께서 위협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위협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민족도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러나 모세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팍한 채로 모세가 머물러 있고 불순종한 채로 모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무서운 거죠. 꼭 자녀가 부모에게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습니다. 매가 무서워요. 그래서 뱃속은 바뀌지 않은 채로 겉으로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맞을 테니까. 맞을 테니까.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8시인데 7시 50분까지 누워 자고 있어요. 일어나라 했는데 더 자고요. 너 지각했다 이제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맞아야죠. 어쩌겠습니까? 맞으면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뱃속은 고치지 않지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놓고 몰래 건너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자버립니다. 두려워서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하지만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모세는 뜨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압니다. 최소한은 십보라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데 이 상황과 내용에 대하여 모세는 구구절절히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자세한 내용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내 아내 십보라는 일을 다 알게 되었다, 이까지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추측이고 추정일 뿐이지 그러지 정확한 내용은 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모세나 십보라를 만나서나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굳이 그까지는 필요 없다,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이겠지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죽이려 하셨습니다. 죽이려 하시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뻔하게 질병일 수 있겠습니다.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죽어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시름시름 일반적인 거겠죠. 전염병 같은 것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질병의 한 종류겠죠. 혹은 질병이나 하여튼 어떻게 꼼짝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제 아들의 양피라, 아들의 양피.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이 단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들들이 아니라, 잘 보시면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25절은 그 아들의 양피예요. 아들들의 양피가 된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해 정확한 히브리어 본문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일반적인 번역본들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개역성경이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가장 가깝게 많이 번역을 잘 해놓은 직역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할례를 베풀었는데 한 아들은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그러면 그 앞에 아들의 할례를 베풀었다면 십보라는 알겠지요. 여보, 왜? 우리 미디안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당신은 하요? 물었을 때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례를 나도 받았다. 물론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로서 모세와 잠자리를 하기 때문에 알겠지요. 당신은 어찌했지 그러네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마 이 아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해 봅니다. 첫째 아들을 할례를 베푼었을 때 당신은 왜 이러요? 사정을 아내에게 설명해야 되겠지요.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에 모세는 최소한 병으로 쓰러져서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간다 해도 이분 또 말은 조금씩 할 수가 있겠지요. 의식은 남아있는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내가 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당신 기억하느냐?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베풀었던 일을 기억하느냐? 기억한다면은 그러면서 빨리 할례를 좀 내는 지금 하나님께 잡혀서 죽어가는 중이다. 그러니 할례를 빨리 베풀어 달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차저차한 사연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뭐 아들이 몇 살인지까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아들이 뭐 10살이다 치더라도 옷을 벗겨서 이 성기를 끄집어 내놓고 양피는 포경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사를 마취제 같은 것도 없이 바로 자신의 남편의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들은 참아야 되고 막 울부짖고 고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도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칼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걸 통해서 양피를 뱁니다. 그러니 생살이 찢겨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베는 가운데 얼마나 애는 울부짖을 것입니까? 또한 피가 튀기고 잘라지는 것에 뭐 외과 의사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너덜너덜하는 가운데 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애는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이 또 차돌은 뭐 잘 듭니까? 잘 들지 않지요. 날카롭게 하지만은 칼로 베어내기도 어려워요. 부엌같이 칼로 베어내기도 어려운데 양피를 잡고 잘라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에게 집어 던지는 거. 애는 울부짖고 고통스러워서 막 울고 막 뒹굴고 있겠죠. 피는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가운데서 양피를 던지는 것이지 깔끔하게 그냥 요즘에 복용수 하는 것처럼 마취해 놓고 어떻게 해서 실밥으로 꿰매고 그런 것 자체가 아닙니다. 피가 점점 생사를 잘라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고 피가 나고 그러지요. 붕대 같은 좋은 것이 있던 어느 시대의 이야기겠습니까? 없는 시대지요. 그런 일을 해서 양피를 뵙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치과 치료 받으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막 아플 때는 아이들이 울고 참을성이 없으니까 난리를 피우면은 그 한 아이 때문에 치과가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엄마가 붙잡아도 안 되지, 간호사가 붙잡아도 안 되지, 뭐 그래 들썩들썩하고 하나의 치료하려고 어떨 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얼마나 참을성이 있단 말입니까? 별로 참을성이 없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어요. 힘으로 억하고 진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런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뭐 그런 거겠죠. 당신은 피남편이다. 그냥 남편이 아니라 피남편이다. 뭐 그런 독특한 표현을 십보라가 사용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잡으셨다는 이야기죠. 잡았으니까 놓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러니 잡았는데 잡아오셔가지고 이제 죽이시는 과정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데 어쨌든 시간을 주시니까 그런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이시려면 단번에 죽이시는 게 가능해요. 단번에. 그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너가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 너가 너의 사후를 준비해라. 너가 유언하고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려면 그런 예고도 경고도 없이 바로 죽이시는 게 가능하시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날 기회를 히스기야 왕은 얻고 치유가 돼서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니느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압니다. 그의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말씀을 선고합니다. 그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위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일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거기에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베풀지 않았는데도 너는 살 것이야 괜찮아는 아닙니다. 괜찮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와 때를 주셨다가 어느 때까지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심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로 죽이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바로 죽이지 않고 이제 붙잡고 죽여가시는 과정이지요. 그러면서 아직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차여차한 사연인지는 몰라도 십보라는 이 큰아들을 통하여 알았는지 큰아들 할례 베푼 사건 또 모세가 할례를 받은 그런 경우를 부부 생활을 하니까 알지요. 또한 함께 살아가면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해야 된다 하는 조상 때부터 이야기까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십보라가 기억을 해서 할례 베풀었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십보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남편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그 이유는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 하시는구나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차도를 취해요. 얼마나 이 차도를 날카로운 차도를 구하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성기죠. 포경수술. 이 양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걸 행하는 십보라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 목욕을 시킬 때 목욕하기 싫어하고 막 물 들어가서 땡깡을 피우는 아이 목욕시키는 거 참 어렵지요. 또 심지어 미장원 같은 데 가면 애가 머리를 자르는데 막 앙탈을 부리고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얼마나 머리 자르기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거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당신이 할례를 베풀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됐다. 당신이 제때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불가피하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남편인 당신이 하나님 백성인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못 볼 꼴을 보면서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피남편이라 하는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며 이렇게 율법은 참으로 엄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정말로 엄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겨우 하나님의 율법이 시내산에서만 왔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살아도 됐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거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받기 전이거나 혹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에 에스겔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왔고 우상 숭배를 해왔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부터 우상 숭배 속에 깊이 들어가 살았다. 그러면 율법이 시내산에서만 그때부터 받았다고 착각한다면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었다. 안 지켜도 된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이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냐 그 말입니다. 왜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멸망되겠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는데 멸망되겠습니까? 지금 창세기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낳은 아들인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동생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지요. 그때 가인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쓸지니라. 지금 가인은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단지 성경을 극단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해서 율법이 왔을 시내산에서부터만 죄의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다 율법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범죄하고 살아가니까 너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너 소위를 살펴라. 너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짓고 가인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도 에서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알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렇게 이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인데 출애굽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미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의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함에 율법 그러면 단순하게 시내산 율법 정도만 생각하시면 곤란하시고 그건 기본점 기준점으로 삼으시되 그 전에도 익히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를 죽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이시려고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가 심각한 범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죽여가시는 여정, 아파서 비글비글해서 나 죽겠다 그리고 고통을 막 받으면서 죽어가든지, 아마도 그래서 잠깐 숙소에 머물렀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러면서 뭐 제 혼자 생각하기에는 하루 이틀 3일 아파서 떠나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죽이시려는 이유가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왜? 이것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얼른 베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그래도 마지막 기회로 주셨던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면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강팍하게 행하여서 바로 그날 밤에 그냥 천사들이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행을 행하였고, 더 이상은 기회를 얻지도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중에서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하여 어리석게 행하는 그러한 악속의 죄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사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진데,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심령과 마음에서 또한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 강팍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바른 심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화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